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받고 싶은 것, 안정되고 싶은 것, 이것이 욕구를 넘어서 욕망이 되면 이것이 우상숭배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4장에 이어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진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인들은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담대히 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요, 성령이 임하시자 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뀌고 나니까 공동체가 변화가 있죠. 세상이 할 수 없는 일을 교회가 합니다. 내 거 없이 아무도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누어 쓰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5장에 넘어와서 갑자기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죽음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렇게 좋은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이 일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안에 세상을 향하여서 무엇을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안정되기 원하는 욕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지금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자기의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자기가 이 문제를 팔고 땅을 팔고 일부를 감춘 겁니다. 왜 자기 건데 왜 감추고 있나요? 의도가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앞에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의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바나바, 그의 이름의 원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가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그것이 많은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위로의 아들 바나바라고 이름을 바꿔주었습니다. 교회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를 좋아합니다. 그를 사랑합니다. 그의 섬김을 고마워합니다. 이것이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부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런 인정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요, 내 재산 중에서 팔아서 이거는 일부는 남겨놓고요, 일부만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감사하면서 그것으로 어려운 사람과 나누었을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은 겁니다. 바나바는 어떻게 했나요? 모든 소유를 교회 앞에 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니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인정받고 싶기는 한데 그렇게 하면 내 삶에 안정이 없습니다. 아니, 내가 앞으로 계획도 있고 우리 부부가 살아야 될 일들도 있고 세금도 내야 되고 연금도 내야 되고 이거 다 바치면 어떻게 살 수 있나? 그러니까 두 가지 마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의 마음속에 들어온 겁니다. 인정받고 싶기도 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도 싶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중요하게 결정된 방법이 있습니다. 속이면 됩니다. 교회가 이것을 뒤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전부라고 속이면 됩니다. 그래서 사단은 지금 무엇을 이용하고 있냐면 사단이 가장 잘 이용하는 물질과 거짓말이라는 두 가지의 것을 가지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3시간이 지난 후에 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모르고 부인이 등장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3시간이 지난 다음에 부인이 등장합니다.
이 중동 지방은요, 장례를 빨리 치릅니다. 빨리 시신이 부패하니까요. 그래서 3시간 정도면 장례를 마칩니다. 그런데 이 3시간 동안에 부인은요, 남편이 죽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장례를 치렀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아니, 어디 갔다 온 걸까요? 아마도 어쩌면 안정되고 싶어서 이 물질을 떼어놓은 거, 이제 물질을 가지고 가서 이것이 전체라고 교회 앞에 말하면 남편은 지금 칭찬받고 있겠지. 이제 내가 돌아가서 교회에 들어가면 남편이 이런 일을 했어요. 사모님 얼마나 훌륭하신가 모르겠어요. 나도 칭찬받을 거야. 그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러면 3시간 동안 뭐 했을까요? 안정되기 위해서 이 물질을 어딘가에 잘 보관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부의 계획이요, 완벽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정될 수 있는 물질도 남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 앞에서 어그러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무엇을 주목해야 될까요? 여러분, 안정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평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예,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질 때에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성경은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을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우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것, 높아지는 것, 물질이 많아지는 것, 안정되어지는 것.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데 불구하고 내 삶에 일어나고 있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왜 성경은 지금 이 시간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반석이 되어주셔서 그 위에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 자신의 욕망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바나바는 왜 위로의 사람이 되었나요? 그의 시선은요, 어렵고 힘든 이웃을 향하여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어디에 고정이 되어 있냐면 인정받고 싶은 욕구, 안정되고 싶은 욕구에 함몰되어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요, 그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죽을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그곳이요, 생명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고 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것을 초대교회의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집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먼저 아나니아에게 3절과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도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지금 아나니아가 실수하고 있는 게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지요. 베드로가 조목조목 그의 잘못을 따집니다.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다. 이 가득하다는 단어가요, 충만이라는 단어입니다. 앞에 있는 4장에 나와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아나니아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충만하냐면 사단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을 유혹하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죄 짓도록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죄를 짓는 것은 사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들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는 막을 수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본인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구의 탓을 하죠. 환경이 이래서요,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그 죄를 짓는 것은 당사자입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데 지금 사단이 가득하다.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있다. 성령을 어떻게 속이나요? 이 말은요, 위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마음속에 사단이 가득한데 성령 충만한 것처럼 위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놀랍게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아나니아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삽비라가 몰랐던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또 말하죠. 땅을 팔기, 너희가 그 땅을 팔아서 얼마를 감추었다. 이 감추었다는 단어가 구약에 한 번 더 등장하는데요. 아간의 범죄를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합니다. 아간이요,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에서 하나님의 물건을 도적질해서 감추었습니다. 옷 한 벌, 은, 금을 감추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베드로는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범죄했던 아간의 범죄와 같은 범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요, 말씀하는 겁니다. 왜 감추었니? 그리고 이야기하죠. 네가 어떻게 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두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이 머무는 곳이 생명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죽음의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으로 가두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저 사람은 살인자래. 그 사람만 살인자인가요? 아니요. 내 마음속에 살인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사람은 행위로 했을 뿐이고 나는 마음으로 여전히 살인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냐고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요,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왜 하시나요? 거짓말은 왜 하냐면요, 들키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믿음이 하나 있죠. 내가 숨기고 있는 이 비상금 절대로 부인한테 안 걸릴 거라고 믿죠. 그런데 그 믿음이 언제나 빗나가시죠. 왜 거짓말을 하냐면요,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성령께서는 이 초대교회의 이 사건 속에서 사단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고 성령을 속일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이 부부를 하나님께서 처벌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3시간 뒤에 온 부인에게 베드로가 똑같이 묻죠.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내리라 하니. 예, 사단은요, 죽음의 영입니다. 예,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열심히 꾀를 가지고 인정받을 수도 있고 안정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는데요, 사단의 꾀에 넘어간 것은 무엇이냐면요, 죽음이 남아있죠. 예수님이 걸어서 광인을 향하여서 다가가십니다. 광인이 외치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한테 이렇게 괴롭게 하십니까? 이제 주님 예수님께서요, 그 속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단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그런데 사단은 회개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뭐라고 하나요? 원하건대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이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랬더니요, 그 속에 있었던 그 많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돼지떼가요 물속으로 들어가서 모두 죽고 맙니다. 사단은요 죽음의 영입니다. 사단의 유혹은요 바로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욕망이 있고 욕심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안 계신 자리는 그것이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따르게 하는 사단의 권세와 유혹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능력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이 일이 벌어지니까요 교회의 공동체들은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우리 10절과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니 어떻게 3시간 차이로요 이 부부가요 한날 죽습니다. 그리고 같이 묻힙니다. 본인들은 알았을까요? 몰랐을 겁니다.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이 부부는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 헌금 드리고 죽은 사람입니다. 아니요 죽으려고 헌금한 사람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신들을 위해서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요 그들의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간 거예요. 너도 인정받고 싶지. 너도 바나바처럼 인정받고 싶잖아. 그런데 인정받으려고 모든 거 다 팔면 너는 어떻게 살래? 안정돼야지. 이 두 가지 유혹이요 이 바나바와 삽비라 부부를요 이렇게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에 2번 반복하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모두가 이 일을 보고 성도들이 두려워하더라. 또 하나는요 이 사람들의 장례를 치른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합니다. 의도적으로 누가는요 이 본문에 2번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워했다는 말씀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경외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간입니다. 그 경외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사건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첫 번째 믿음의 공동체는요 하나님 앞에 경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을 명령하실 때 헤렘의 전쟁을 명령하시죠. 가나안 전쟁을 시작하면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헤렘, 모든 것들을 대가 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헤렘에는 그런 뜻이 있어요. 대가 없이 헌신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에 헌신하고 주일 예배를 위해서 성가대로 헌신해서 훨씬전에 나와서 준비하고 또 봉사로 방송실로 주차로 내가 헌신하여 봉사하는 줄 압니다. 예,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짜 헌신은 누가 하셨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대가 없이 아무런 요구 없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그 아들을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아무 대가 없이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인정받아야 살고 안정돼야 되는 세상이니까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뛰어가지만 그것을 얻을 수 없고 결국은요 썩어져 죽어가는 육신인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헌신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헤렘의 정신입니다. 근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지금 어떤 일을 범하고 있는 건가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나면 자신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요, 탐심과 위선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탐심과 위선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경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일이 잘 되고 있어도 하나님 없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에서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지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고 있지 못하다면 살아있지만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본문에 반복되고 있는 젊은 사람들, 이 젊은 사람들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시체를 2번이나 매장을 합니다. 왜 누가는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구원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것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이 초대교회의 젊은 사람들은요, 2사람의 시체를 매장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지 못하면 내 인생이 잘 되어도 결코 그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대역의 공동체가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엎드릴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 잘 사는 것처럼, 신앙이 있는 것처럼 거짓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저와 여러분의 무릎 꿇음이, 저와 여러분의 봉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밝히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예수의 모습이 있어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